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에 대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이 아주 교만하고 무례하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질책하자 욥은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13장 20절부터는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왔을 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온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왔으니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친구들이 왔으니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느라면 어느 정도 고통을 잊고 마음의 위로를 얻겠거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 왔으면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와서 위로해달라고 청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뜻밖의 일어났던 것처럼 그 친구들의 태도 역시 너무나도 뜻밖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편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니 생각했던 친구들은 욥에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질책을 합니다. 세 친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자기 편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그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교만해지면서 오히려 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산이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자기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며 따랐었는데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마저 다 죽고 자기 몸도 병이 드니까 그동안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젠 친구들도 더 이상 상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실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조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이젠 그의 기도가 간절한 애원 성격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의를 완고하게 주장했던 욥이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무지함과 부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다소 겸손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 욥의 기도는 세 친구와 욥과의 첫 번째 변론을 마치게 되는 결론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먼저 시작되는 13장 20절부터 23절의 기도 내용을 보겠는데요. 그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욥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먼저 하나님께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에게서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하게 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와 같이 적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기를 하소연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고 마른 풀과 같은 자기를 왜 괴롭히고 쫓아오시냐고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사리 분별력이 없었을 때 지은 죄에 대한 형벌도 받게 하냐고 합니다. 아마도 욥은 그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줄로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까지도 기억하시며 형벌을 받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욥의 호소는 그 자신의 의로움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자신의 고난이 심히 부당한 것임을 피력하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답답함과 또한 불만과 실망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 자신으로서는 현재 당하는 고통이 심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호소함으로써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욥의 신앙적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욥의 신앙적인 한계를 보게 되는데, 우선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와 그 능력의 위대함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와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 또한 세 친구들과 같이 전통적인 인과응보론적인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무죄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부당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불평과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욥은 고통이 너무 크고 두려움과 혼돈과 슬픔과 분노를 겪고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의 아픔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이어지는 욥의 기도는 점차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에 대해 토로하며 그러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 14장 그 1절에서 12절에서 보면은 욥의 기도는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육체적 고통과 친구들의 그 질책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갈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절박함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자신을 점차 절망과 회의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강한 반발과 더불어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단락에서는 지극히 연약함과 유한성으로 특징 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하고 암담한 고통의 상황을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자체로도 연약하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여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함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죽음을 통하여 현재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그가 당하도록 정해진 고통의 기간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스월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했으며 또 그들은 이 스월이 땅 밑에 지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6편 4, 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죽어서 스월에 가게 되는데,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자기를 수월에 감춰 주셔서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자기를 숨겨달라고 합니다. 욥은 죽어서 가는 스올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음부에 있는 기한을 정하시고 그를 다시 살릴 것을 계획하신다면 그 기한을 인내로 견딜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죽기를 소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비록 고통을 피하여 음부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욥은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도 자기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욥은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죽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욥이 극심한 그 고난에 처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부활과 부활에 대한 그 욥의 신앙이 희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욥이 완숙하지는 못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신앙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16절부터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걸음을 낱낱이 세십니다마는 나의 허물을 모르는 채 하여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나의 죄를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죄의 악을 모두 지워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받도록 정해진 기간까지 음부에 숨기시고 훗날에 다시 음부에서 구원해 주시길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죄를 살피시며 징계하심으로 소망을 잃게 한다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모르는 채 해주시고 자기의 죄를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자기의 죄악을 모두 지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그 소망이 사라져감을 다음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번역본을 자꾸 바꾸는 것은 욥기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함축적이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한번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것을 지금 제가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부터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끝없이 억누르시는 당신의 힘, 벗어날 길이 없어 사람은 갑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쫓겨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데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가 밀려나듯이 또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그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시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박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절에 나오는 21절, 22절과 같이 되는데 역시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손들이 영광을 누려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상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그 인간의 무력함과 아울러 사후 세계는 그 현실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영혼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다만 고통과 슬픔만이 그와 관계가 있다는 말로 음부에 내려간 자의 비참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생명을 포기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전혀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더 절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왜 육신의 고통과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가라는 제목의 글에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책을 소개하면서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고통 중에 대한 대답은 종종 우리가 당장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항상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보내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또 학대한다고 느끼며 고통은 말 그대로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아래서만 당신의 모든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거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또 기도로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그 고난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후에는 자신이 느낄 만큼 영적인 성장을 크게 경험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은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피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잘 통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